오늘 말씀 우리가 성서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이 바울의 바울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들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입장에서 이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거기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죠. 줄을 좀 그으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또 가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렇게 권하는 일들, 이런 사람들임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제들아,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보겠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더욱 담대히다 줄 것이고, 이제 너희에게 썼노니 하니까 과거형이 이전에 쓴 내용들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여기 이분의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서 거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거기다 보세요. 말가라는 거기다 줄금. 나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이분이 자랑거리가 첫째가 말이에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며, 그래서 일이라는 거,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말과 일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그렇죠. 표적과 기사, 영어로는 signs and wonders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의 능력,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자기에겐 자랑거리라는 것. 이것으로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거기다 힘썼노니에다 줄을 더 그으시고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만 저희 요새 말로 하면 미전도 족속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참고로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할례의 수종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 할례의 수종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이 할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몸소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죠.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게 뭐냐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의 계약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상 사명이다. 그렇죠? 네. 이 지상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비쳤지만 이 지상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했어요.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형제들아 할 때 이 형제가 과연 누군가? 이제 제가 이렇게 앞뒤를 보니까요,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세 번째 크리스찬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주 좋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이분들은 핍박 속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순교까지 각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당신들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특별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째 뭐냐? 너희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그래서 the full of goodness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득해. 그러니까 선한 게 가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보면 은사가 다양한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는, 그래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는 로마서 12장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 잘 섬기고 구제도 잘하고 용서도 잘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네로 왕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 대항하지 않고, 또는 14장에 말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아, 바울이 지금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러는 거, 너희들 믿음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너의 선함이 가득 타 있다, 너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모든 지식으로 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complete in knowledge. complete이라는 건
완전히 가지고 있다. 모든 그러니까 지식이란 지식, 성서에 말하는 웬만한 지식은 가득 다 있어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 신학 이론이 가득 차 있어. 삼위일체론도 잘 알고 기독론,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성화론, 전도론, 선교, 교회론, 선교론, 종말론, 예컨대 신학의 모든 이런 이론들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지성이 발달되어 있고 감성도 발달되고 분석력도 있고 소위 아카데믹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선함이 또 가득 차야 되고 또 지식도 우리가 가득 차야 돼요. 그렇죠? 이 세 번째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또 바울이 이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권한다는 건 영어로는 admonish라는, 또는 어떤 바이블은 NIV에서는 instruct,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서 남에게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훈계도 하고, 그 원어를 보면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권한다는 말을요. 그게 보면 사전을 보면 타이르다, 훈계하다, 권고하다, 권면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뜻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이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방 복음화 사명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면 유대 민족, 또 로마 사람들은 지금 로마 교회, 로마 민족, 자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타 족속이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가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 중국 같으면 조선족은 조선족끼리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도 교포들끼리만, 끼리끼리만.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한족들은 또 지네끼리만 이렇게 되는. 요 끼리끼리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딱 시각을 보면 당신들 로마에 있는 이 지식인들아, 너희들은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고 또 남을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아주 온전한 사람들인데 이 타문화권 사람들한테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된 이유가 뭔지 당신들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목적이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본으로 보여줬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타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찬송하도록 예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데, 바울이 그러는 게 나도 그래서 지금 타민족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요 똑똑한 사람들아, 은혜 받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식도 많고 이제는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행동도 선한 행동하는데 어떻게 네 민족끼리만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5절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나라는 게 이제 금요일. 왜 이러느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네가 실력이 있고 하지만 네 민족끼리만 오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신학교육도 마찬가지. 뭐 아는 것 많아요. 신학에 무슨 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아는 게 많고. 그런데 이 타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이 복음화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 하면은 뒷장을 서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요. 예컨대 직접 미션 필드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나가면 더 좋죠. 가끔가다 방문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게다가 물질도 좀 거기다 팍 갖다 대고 기도도 항상 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AMI 공동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는 손발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액션을 취하는데 타민족을 향해서 내가 직접 간접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눠야 된다. 지금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은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모든 이 기독교의 교리들 너희들 다 들었지?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들을 다 지적으로 다 배웠지 이제? 그럼 이제는 삶 속에서 로마인들끼리만 삶 속에서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이제는 타민족에게 이것을 넘겨야 된다. 그러려면 나 시간이 없어서요. 뭐 바빠서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돈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 타민족에 관한 중요성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려고 이분들이 자꾸 까먹으니까요. 내가 더욱 담대히 이 사실을 썼단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전 번째 쓰신 내용이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지난번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의 수종자 예수님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타민족 열방이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제는 많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게 너희들이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아주 더욱 담대히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에 보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very boldly. bold란 건 용감하다는 소리. 거기다 boldly 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주 용감하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딱 들으면 그 안에 깔려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 바울이 내가 용감하게 너희들에게 담대히 그래서 very란 말을 한국말을 번역해 더욱 담대히란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거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있는 사람 너희들 지금 뭐 아는 거 많고 열심히 지금 소위 세 번째의 복된 크리스찬들인데 그런데 타민족 열방에 이걸 들고 가라 그러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의 편안한 안일한 거 자기의 지금 지적 만족 자기가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엔조이하고 하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궁뎅이를 밀어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건드려 놓거든요. 왜? 그거는 싫은 거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우리가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해? 다 알아야 돼. 우리 아미 식구들. 네? 그러니까 이 듣기 싫은 비유를 건드리는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가라는 건. 나 지금 편하게 지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너희들 답답하니까 이제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 기분 나쁘든 싫어하든 불편해하든 나를 바울에게 대적을 하든 관계없어요. 예? 이제는 한번 궁둥이를 밀어야 됩니다. 그건 이분이 나 사람 눈치 안 본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 예? 언제까지 니네들 눈치만 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이요. 쭉 로마서를 쓰시건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담대히 쓸 수 있는 배경이 뭔지 아느냐? 내가 니네들 눈치 안 보고?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담대히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 로마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과 5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의 타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택정받은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택정받은 목적이 뭐냐? 내가 타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1장 5절과 15장 16절에 로마서에 그랬어요. 전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어서 그 다음에 순종까지 하도록 이끄는 사명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이분이 은혜가 자기는 택정을 받았다. 그런데 택정받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아브라함과 계약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직분 받은 그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뭐냐? 이 사도로서 나가서 전할 때 이분들이 복음을 믿고서 순종까지 하도록 이끄는 파워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넘버 3 크리스찬들아,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나가라!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역에 동참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도 주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제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는 그냥 입만 열면은 선교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전 떠나겠어. 그렇게 떠난 사람 많아요. 떠나도 할 수 없어요. 떠난 사람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 뿔리기 위해서 지금 이사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얼마나 직접 간접으로 순종하는 동역자들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예. 저는요, 주님이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하고는 저희 교회는 달라요. 여기는 미셔너리 센터예요. 미션 센터예요. 다시 미션이란 말은 뭐예요? 타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세계를 향해서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직접간접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모인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 AMI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분명히 보내신다고요. 그리고는 이분들을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도 가득해야 되고, 또 지식 부분에서도 완전히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능력까지도 다 가질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바 훈련하고 이거 다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훈련에서 끝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고를 이제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으로 이제 바꾸는 일에 플러스 이제 내가 액션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 중국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AMI 팀들이 직접 간접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님, 이 교회 인제서야 주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일들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가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세상적인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세상 잣대로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세상 잣대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왜 그럴까 봐요? 이분은 성공한 소위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큰 건물을 가지고서 무슨 교단의 총회장도 아니에요. 성공한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또 성공한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재물도 많이 빼앗겼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주님이 뺏어가셨고 권력도 뺏어가시고 이 유명세도 다 뺏어가시고 이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서 수없는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살해 음모까지 매맞고 이러면서 이분은 그 당시에 깊이 인물이었어요. 유대계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혐오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자존심까지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면 초과가 됐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참수까지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아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주후 57년에 지금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제 딱 10년 있으면 이분이 순교당해요. 이 당시 57년 이때만 해도 네로 왕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예요. 바울도 그 핍박의 그 센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랑할 거리가 뭔지 아세요? 18절 딱 보시면 아주 이분을 보면요. 그냥 이 영어로는 이런 말을 써요. one track min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one track mind란 말은 외골수란 소리예요. 예. 어떤 외골수냐 그래요. 자랑할 게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인들이 타민족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외골수예요. 외골수도 무슨 외골수예요?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내가 우리 한국 민족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번성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뭐 교단이 커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측면에서 이분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분의 자랑거리는 열방이 자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순종까지 가도록 하는데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세계관, 이분의 가치관, 이분의 선교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 따라가려면 뭐 한참 가지만 저는 항상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라이프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런 쪽으로 저도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첫째가 뭐냐? 그 18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에 지식을 주시고 이 이방인들을 복음에 순종케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 말씀의 명철, 말씀의 지혜, 말씀의 통찰력,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똑같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훈련 받잖아요. 두 번째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그냥 한국말로는 일을 주셨다. 일. 무슨 말이냐면 일이란 건 그 에르곤이라고 헬라 말인데 에르곤. 이건 뭐냐면 삶에 적용하는 우리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란 말이에요. 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능력, 말씀이 삶에 적용되도록 삶에 적용되는 그 자체가 일인 거예요. 그것이 실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가르쳐놓은 이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거 이방인들이 삶에서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바울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거든. 이분들이 인격이 변하고 두 조인을 섬기지 않고 제자가 되고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계명을 순서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첫째, 다시 말해
이분이 자랑거리가 첫째 뭐예요? 말씀을 받은 것. 두 번째는 이 받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하는 사건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변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보고서는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게 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째는 이분의 자랑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분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이런 역사가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말씀 주신 것과 이 삶에 적용하는 이 일들은 이게 주사역이에요. 주사역. 그런데 이 주사역을 더 뒤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부사역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분에게. 이것이 첫째 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In the power of the signs and wonders. 이 표적과 기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 보면요. 바울의 그 생애를 쫙 보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제. 요 표적과 기사가요. 매일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표적과 기사가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한 4번밖에 없어요. 바울에게서.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도. 첫째요. 빌립보에서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그 여자를 구원시키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요. 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요. 두라노 서원에서요. 이분이 성서를 가르치는 가운데서도요. 귀신 쫓아낸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에 쭉 보면요. 또 보면요. 이분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 청년이 바울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회생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그래요. 또 네 번째는요. 이제는 이분이 지금 3차 여행이 이제 거의 끝날 때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섬의 고관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이 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바울에게 이 4가지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한 것이 이 표적과 기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주로 한 것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행사하는 거지, 필요할 때에 표적과 기사는 여기 부수사역인 거예요. 이 주사역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주사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사역을 하지, 부사역이 주사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자랑할 것이 4번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또 자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또 다른 거예요, 이건요. 성령의 능력으로, in the power of the Spirit, 그랬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요 경험도 했어요. 앞에 4개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표적과 기사를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아까 4가지 준 건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지금 4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바울이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거예요. 예컨대 1차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거든요.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행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이것도 바울이 행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멜리데 아까 그 섬에서요. 3차 여행 끝날 때쯤에 독사에게 바울이 손이 물렸어요. 근데 바울이 죽게끔 돼 있는데 그 독사가 사람 죽이는 독사인데 바울이 죽질 않았어요. 턱턱 털어버렸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정돈이 돼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렇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자랑거리가 첫째는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이 삶에 적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주사역인 거예요. 주사역. 거기에다 이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분에게 부사역이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 바울의 삶을 딱 보면요, 이분의 주사역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우리도 이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AMI가 바울의 요 자랑거리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사역이에요. 그러면은 부사역들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필요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저도 마찬가지. 필요할 때 귀신 쫓아내는 일도 일어나고, 막 다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것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사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사역과 부사역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주사역과 이 보조사역이 이 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요, 전도가 되면 이 지금 피선교 사람들이 또는 바울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조사역이 주사역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주사역보다 보조사역에 더 신경을 쓰면, 더 이걸 하면. 왜냐하면요, 이 보조사역은 이거는 매력적인 사역이에요. 왜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역이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역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쉽게 사람들이 복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기독교 대단한 능력 종교네. 이 가시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복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바울을 통해서 봐도 바울에게는 이것을 주사역으로 주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사역이 뭔지 우리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도요, 바울 입장에서도 이 보조 사역이 주 사역이 되면은 바울에게는 쉬워요. 여기저기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귀신 쫓아내고, 여기저기서 병 낫게 하고, 뭐 감옥에 들어갔다도 딱 기도하면 딱 풀려 나오고, 아주 그냥 막 이러면은 대중들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할 때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할 때 4,000명을 먹이고 했지만 보면은 다 거저거렸어요. 하지만 거기에 소수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거지, 무리들은 그때뿐이고 별 반응들이 없던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도 이분들에게 이 보조 사역을 줬지만 이것을 주 사역으로 해놓으면 그 교회가 변질이 돼요. 이 보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게? 이것을 보조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주 사역으로, 첫째는 사역자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네요. 왜요? 사역자는 어디까지나 피조분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울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람이에요. 이 능력을 나타내고 인기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시적으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거는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 악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악령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보조 사역을 주 사역으로 주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조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지만 꼭 필요할 때만 하게 하시지 이것을 주 사역으로 그냥 남발하게 하지를 않으세요. 남발할 때는 거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벌써 이미 잡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뭐 전문가라고 그래요. 예언 전문가들, 뭐 귀신 쫓는 전문가들, 또 뭐예요? 방언 가르치는 전문가들, 또 뭐 했어요? 병 고치는 전문가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벌써 전문가가 되면 그런 소리 듣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지금 그 전문사역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성서에는 아니. 네.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 은사만 딴 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남발하질 않았어요. 딱 필요할 때만 딱 하지요. 예언사에 갑니다 하고 광고 내고는 사람들 와라, 기도해 줄게, 예언해 줄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사역자가 변질이 되고 또 피사역자들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주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보조 사역에 관심이 있게끔 하는 거예요. 주 사역을 등한시하게 되고 주 사역의 매력 없게 만들어주고 주 사역을 찾지도 않고 주 사역의 중요성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변질되고 심하면은 이단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벌써 2차 여행을 하면서 딱 느끼는 거예요. 아하,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시키려면 이게 부사역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주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두라노 소원을 설립한 거예요. 두라노 소원을 3차 여행 시작할 때 에베소에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두라노 소원을 하다 보니까 두라노 소원에서는 밤낮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 인간은 또 말씀만 거기다 보면 이게 또 지적으로 교만해진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그냥 말씀 거기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한계를 느껴요. 이 말씀이 사람을 능력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성경학교나 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이 문제가 뭐냐? 말씀이에요. 이 지적인 공부예요. 거기다가 영성을 보탰다지만 어디까지나 지적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라노 소원에서 바울이 지적인 말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까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두라노 소원 안에서도 희한한 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분도 지적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병이 막 낫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도 막 쫓아내고 이 학교 안에서요. 또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러는 걸 보고는 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악기 들린 자에게 한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악기가 야 나 예수님은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이런 사건도 다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아카데믹 공부만 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사역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아미센터도 마찬가지. 예전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떤 때는 참석자들을 다 하나 한 분 내가 안수해주고 또 귀신 들린 자 쪽에 막 자빠지고 귀신이 막 나가고 토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너 이거를 주로 할래? 주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딱 안 한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가면요. 아,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따로 나가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살짝 하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면 다 자빠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커스가 뭐예요? 이 네 가지를 이분이 받은 목적이 뭐예요? 이방이 복음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러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민족이 복음화된다는 게 아니라 이방이 복음화되어서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분이 18절에 그랬어요. 이 사실 외에는 나는 다른 말을 할 말이 없다. 딱 해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끝내면서요. 에? 나 말씀 많이 한다고 바울이 나 지적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잘하면 사람들이 변한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케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중국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섬겼잖아요. 그거 했습니다. 우리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자랑해야 돼요? 이분들을 통해서 중국의 여기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몇백 배, 몇천 배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을 복음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종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1차, 2차, 3차 여행을 있어요. 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국말로 두루 행하며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건까지 그랬어요. 지금 이게 주 57년이에요. 이분이 이제 3차 여행 끝날 때예요. 두루라는 퀴클로라는 헬라 말인데요. 그걸 사전에 보면 서클이라는 소리예요. 서클. around, circle. 다시 말하면요. 이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한 군데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냥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쭉 가가지고 다시 서클해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수지 아미센터에서 나가서 쭉 전하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서클하는 게. 그게 두루라는 소리예요. 두루.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본부가 있는 거예요. 본부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두루 빙빙빙 돌아서 이분이 일루리건까지 일루리건은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예요. 마게도니아 바로 북쪽이에요. 우리 알바니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분이 빌립보까지 갔다가 분명히 빌립보에서 더 좀 올라가가지고 일루리건까지 가신 게 틀림없어요. 성서에서는 이분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그 밑에까지 해서 편만하게란 말은 I have fully preache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다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곳은 다 근데 이분은 주로 시골에 안 가고 도시들만 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를 다니면서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마지막 이 결론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기 힘썼다는 말을 제가 헬라 말로 좀 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도 헬라 말 몰라도 되지만 적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휠로티 메오마이라는 뜻이에요. 휠로티 이게 합성어예요. 메오마이. 거기에 필로티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필레오 그러죠? 이 필레오와 같은 어원이 같아요. 이 필레오가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메오마이는 이 명예라는 뜻이에요. 명예. 그래서 필로티 메오마이는 합하면 뭐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명예를 구하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런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전파된 것이요. 본인이 전파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전파한 곳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여행 다니면서 그 주변에 누구냐? 12 제자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특히 야고보, 베드로 이 두 분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또 우리 12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한 걸 보면은 다 그쪽 지역에 가서 다 순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제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제자들은 주로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2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한 사람, 대상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 같으면 지금 조선족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한국의 우리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을 상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조선족보다는 한족을 또는 소수민족을 상대로 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중국에 예를 들면 내가 조선족들에게 복음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나는 조선족들에게 안 가고 어딜 간다는 소리? 나는 한족이나 소수민족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20절 이유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분이요. 자, 그러면 여기 힘썼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들으세요. 바울이 이미 복음화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로마 제국에 있는 거기 유대인들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또는 그 사람들 공동체에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힘썼다는 말이 뭐였어요? 자기 명예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직역하면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가서 다 이미 해놓는데 가서 또 내가 니네들 베드로보다 내가 야고보보다 내가 더 성경 많이 알고 내가 더 유명하다 내가 더 이런 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괜히 다툼을 야기시키고 또 뭐에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비전 거기다 심고 질투심 야기시키고 이런 일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멋있는 사람이죠? 네. 예? 근데 왜 거기 가는 게 쉬워요? 이미 복음화된 데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선교적인 차원에서는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화된 곳에 가면요. 이미 다 하나님 크리스찬들 교회 그런 데 가면요.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복음 특별히 이제 더 전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핍박도 없어요. 자기 복음 전한다고 핍박도 안 해요. 이미 가니까 조그마한 새방이라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건물 하나 지어줄 필요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이미 일꾼들 다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갔다 그러면요. 미전도 족속들이 있는 그런 데를 가질 않아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선교사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90%의 선교사가 복음이 들어있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데이터에 의하면요. 다시 말하면 선교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의 인적, 물적 자원이 10%만 미전도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선교지 가려면 아이들 데려가니까 국제학교도 있어야 되고,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도시에 있어야 되고, 음식 살려도 한식 김치도 이게 다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도시나 이런 데 가서 편하게 있지 안 가려 그러는 거예요. 미전도 적석으로.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자녀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한국보다도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둘을 낳았으면 국제학교 둘을 보내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게. 근데 국제학교를 안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현지인 학교 보내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나중에 그 나라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쉬운데 가는 사람이 있냐면 아주 진짜 바울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백인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우연히 어떻게 주님이 만나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다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이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빌립보서 썼을 때는 벌써 주 60년이거든요. 지금 로마서보다도 3년, 3, 4년 후예요. 이분이 그러는 게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진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말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프로코페. 이 말은 뭐냐면요, 군인들이 나무를 쳐가면서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치고 돌을 치고 해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천년 한 번도 길이 안 된 길이에요. 그것을 나무 쳐가면서 길 만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나무를 쳐가면서 그냥 힘들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New Frontier라고 그러죠. 이분이 개척자, 길 닦으면서 갔던.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혼자서 많이 묵상을 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한다. 그러면 보세요. 터는 바울 터가 아니죠. 땅 주인이 누구예요? 땅 주인은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 예? 땅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땅 주인의 허가 없이 거기다가 복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지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땅 주인이 야 치워 그거 빨리. 그러면 열심히 지어놓은 건물 치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주인의 허가 없이 자기 멋대로 가서 짓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중에 땅 주인이 너 이렇게 많이 지어놨지? 근데 네가 좋아서 한 거야 그거. 네 비전 이루느라고. 나는 거기다 지어라고 허가도 안 했다. 네가 경쟁심을 가지고 남이 지어놓은 다에다가 또 올려놓고 저 사람이 신학교를 하니까 나도 신학교하고 저 사람이 또 교회 지니까 내가 또 지금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지금 선교지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지은 데다 해놓으면 이게 집주인이 볼 때는 허물으라 그러면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에게 받게 하고 듣게 해야지 다 이미 들어간 데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미의 사명도 여기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저기 지금 각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가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중국에 이분들 이렇게 모시고서 전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 미전도 족속으로 가십시오. 그쪽에 복음 전하십시오. 그거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중국의 미전도 족속을 복음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다리, 브릿지,
people들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족을 복음화시킬 수 없어요. 언어가 안 되고 우선 문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조선족을 거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을 통해서 한족이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또 이제 한 단계 이제 우리가 조선족들과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디까지 보내야 돼요? 우리는 여러 소수민족 미전도 족속들에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가도록 동기부여시켜주고 도와주고 동력해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바울도 마찬가지. 본인이 미전도 족속 다 가지 못하니까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가도록 동기부여시켜주고 밀어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다 못 다녀요. 자, 우리 AMI 사명은 뭘까요? 우리는 이 미전도 족속들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미전도 족속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인데 복음화가 된 족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팔을 예를 들면 네팔이라는 나라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소위 넘버 3가 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기 소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섬기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던 100몇 개 되는 미전도 족속들이 있는데 그 미전도 족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지금 티베트 사람들을 피난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게 보이는, 아하, 이 티베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직접 이제 티베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티베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직접 섬기거든요. 직접 섬기는데 여기에 지도자급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동족 티베트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산속과 중국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부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라는 건 뭐냐? 미전도 족속들이 있는 그 주변 나라의 족속들을 이미 복음화된 족속들을 훈련시키고 동기부여시켜 주셔서 이분들이 미전도 족속으로 가도록 해주는 일. 그게 우리 AMI 사역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근 20년 가까이 우리 4층에서 많은 우리 외국인들 한 40여 개의 나라의 외국인들 여기서 먹고 자고 가면서 우리가 키워서 다 내보냈어.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이 우선 예를 들어서 네팔이면 네팔어로 만들어서 그 책을 네팔어로 만든 그것이 네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미전도 족속을. 그러니까 미전도 족속들을 향한 또 그분들을 위한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람들은 문맹이 돼서 글 읽지 못하니까 이것을 말로 해가지고 번역해서 보내주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문서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서사역은 한국에서 한국 책 만들어서 한국에서 책을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우리 주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만들고 영어로 해서 또 타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각 나라를 우리가 지금 10몇 개 나라의 말로 지금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다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책 만드는 일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렇지만 책을 각 나라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을 우리가 대는 일이에요. 이번 중국 세미나 때 내가 어느 테이블에서 앉았다가 지금 금방 내가 메시지 받았는데 방글라데시의 벵갈어로 지금 그게 번역하는데 1년 걸렸어요. 우리 종교 기원을. 왜냐하면 굉장히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종교 기원 속에 보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나라는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말을 만드냐.
그래서 그거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래가지고 책이 이번에 이제 출판 다 이제 준비됐어요. 그러면서 출판사에 갔더니 5,000권 하는데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하로 약 한 4,000번 가까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말았는데, 그러고는 한 몇 시간 있다가 내가 여기 앉아서 있는데, 우리 교회 교회인이 아니에요. 웬 권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돈 제가 내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참 복등하는 분이시네. 이분이 낸 그 대기 5,000권이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서를 많이 알고 아무리 뭐하고 뭐하게도 이런 데 한번 돈 내는 사람 있냐면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바울이 그런 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사람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저도 지금요, 세상에 살았으면 저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살았으면 지금 내 나이에요. 매일 어디 놀러다니고 그냥 골프나 치고 이럴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짓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예? 이 짓이에요. 왜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이죠. 가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들 모일 때 가끔 제가 나타나요. 자주 안 가요. 가야 뭐 합니까? 딱 앉아 있으면 그래. 야, 황 목사, 너 보니까 너무나 평화스럽게 보이고 우리는 다 토종놈 같이 보인다 이거 봐. 이러면서 너 참 부럽다 그래요. 내가 이러면서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이 70이 됐을 때 친구들 동기 동창들 사이에서 이 소리 들으시라고. 우리 AMI 사명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이 지어놓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별화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문화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남미까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중남미를 들어가는데, 그쪽에도 이미 우리 책이 벌써 번역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불이 붙었어요. 제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내 책임이 전 세계의 족속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제가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숨겨놓은 주님의 자녀들을, 사역자들을, 동역자들을 주님이 다 보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사역에 동참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주님이 지금 재림이 갖고 왔다 그러죠? 우리가 이번에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했죠? 이 지금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 들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들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우리 AMI 공동체가 다 이 비전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몽땅 들림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꿈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예배 너무 길어서 다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도 괜찮아요. 안 가고 앉아서 끝까지 붙어 있다가 같이 들림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들림만 받으면 됩니까? 천년왕국 때 뭐가 되는지 알죠?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이게 보통 투자예요? 이런 투자 프로젝트에
인볼브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게 크신 은혜예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하나의 도구로 택함을 받아서 이분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겸손 훈련 받고 저 세상을 방문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 자랑거리는 딴 게 아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하신 말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되도록 정장님, 저희들이 지금 부족하지만 날로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영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통찰력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이 세대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가 되도록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